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날만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분은 항상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시고, 성령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데, 성령 강림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축제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비록 세상에 남겨져 있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의 이상을 품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그 새로운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버지의 약속, 그리고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새로운 이상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아직 사리가 남아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아직 사리가 남아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약속하신 것, 즉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을 기다렸습니다. 성령 강림은 바로 그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 성령 강림은 예수님 부활의 가장 완성된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절정의 완성을 이루면서 완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몸으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아직 주님과 영적 소통이 없는 까닭에 정작 십자가를 지기에는 너무 나약하고 또 타산적인 그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제자들 위에 강림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은 나약함으로부터 또 타산적인 이해로부터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나약함 속에서 또 타산적인 인간 본성을 그대로 소유한 채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여전히 성령께서 함께 하신 까닭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성령 강림 때 있었던 불꽃이라든지 바람소리라든지 그런 외적인 표징들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부디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를 나약함으로부터 또 타산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의 올바르고 참된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 사람들이 지켰던 절기입니다.
본디 이 오순절은 일종의 지금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 혹은 맥주감사절 같은 그런 감사절기였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6월절 축제가, 즉 파스카 축제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로 이어졌던 것처럼 6월절 축제가 끝나고 50일째 되던 날, 즉 이 오순절은 신약시대의 성령 강림으로 이어졌습니다. 구약의 전통에서 본디 오순절은 만물을 봉헌하는 농경의식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점차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맺어주신 언약과 율법을 기념하는 날, 이렇게 인식이 되다가 마침내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교회들에게 있어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 그렇게 인식이 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령 강림의 장면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한 역사적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되게 연상작용, 어떤 하나의 장면을 보면 그 전에 있었던 또 다른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데, 저 옛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때 그 장면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 즉 언약을 맺어주실 때 그때 그 장엄한 또 위엄과 경의로 가득 찬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랬어요. 바로 이 광경이 오순절을 맞이한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성령께서 강림하시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오순절에 일어난 이 성령 강림의 장면을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던 장면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성령 강림을 과거에 시내산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맺었던 언약을 계승하는 새 언약의 공식적인 시작으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돌판에 계명을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해서는 옛 계명을 넘어서 당신 자신이 사람들 안에 계시는 새 언약으로 발전시키셨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작은 사건이 아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에게 지각과 의지를 통해서 당신을 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머리로 숙지하고 그리고 당신을 따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전히 나약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여전히 사람들은 타산적인 그런 본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께서 친히 사람들 안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들 안에 임재하심으로써 사람과 내밀하고 진정한 일치를 이루시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겁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강림절이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는 파스카 신비를 완결하시려고 우리를 독생 성자와 결합시키시어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신 후 오늘 성령을 가득히 내려주셨으며 성령은 새로 세워진 교회와 만민에게 천상의 지식을 넣어주시고 서로 다른 언어로 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셨나이다. 실제로 성령 강림 이후로 초기 기독교의 역사는 철저하게 성령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모든 신약 성서는 성령이 바로 초기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능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도 역시 이 성령에 의해서 철저하게 의존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성령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살아가라고 하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후기 유다 전승에 의하면 당시 시내산 불 가운데서 울려나온 천둥소리와도 같았던 하나님의 목소리는 성령 강림 당시에는 조금은 다른 형태로 임하게 됐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서로 언어가 다른 각 나라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70개 정도의 언어로 구성되어서 표현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 사실을 누가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들이 언어 생활을 했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각각의 다른 나라들로부터 온 사람들이 다른 언어들로 다 각각의 나라의 언어들로 알아들었다. 이게 아주 획기적인 일이죠. 지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를 가장 답답하게 했던 게 뭡니까? 통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통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대화가 통하지가 않았어요. 사실 이 답답함은 예수님과 제자들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소통 부재의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바벨탑 사건까지 올라갑니다.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소통을 상실했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그들의 교만함은 그만 소통의 장벽을 자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바벨탑 이후로 사람들은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 가운데 소통의 장벽 속에서 수천 년을 그렇게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 강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대화가 회복되게 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회복이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정말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의 은총 안에서 내 이웃들의 신음소리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그 자리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 놀랍게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과 같은 언어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5절에서부터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역사와 함께 이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성령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것처럼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교회를 성령 공동체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은 이 성령의 정체를 아십니까?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연주가 있으신 분들은 성령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또 예수님의 영이시다, 가장 기초적인 대답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다, 생명의 영이다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방언을 말한다든지 아니면 예언을 한다든지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한다든지 이런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은사를 행할 때 그것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도원 영성을 추구하는 분들은 성령을 내면의 소리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시면 우리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깨달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을 아주 도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9가지 열거하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말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성령에 관한 이해가 다 다릅니까? 성령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사실은 성령을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에 대해서 많이 듣는 사람보다는 성령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예로 커피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커피를. 여러분, 우리가 커피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나는 커피를 다 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디오피아에서 나는 커피는 맛이 어떻다든지 아니면 저쪽 아프리카에서 나는 아프리카 쪽에 어떤 나라에서 나는 커피는 또 맛이 어떻다든지 이런 커피 맛에 대해서 또 커피를 어떻게 볶느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소개하는 책들이 있지만 그 책 하나를 한 권을 다 읽었다고 해서 이제 나는 커피 맛을 다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커피 맛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커피를 마셔야 됩니다. 커피를 마셔서 혀끝으로 음미해 보고 그럴 때 비로소 커피 맛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관한 많은 지식을 꿰뚫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성령에 관해서 성경을 통해서도 또 이런저런 서적을 통해서도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내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성령을 체험함으로써,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지장이 많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답답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과 6절 보십시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떠나셔야 하는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여전히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통하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당신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길을 떠나시려고 하는데 제자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제자들 마음엔 그냥 근심만 가득했다는 거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하셨던 지난주에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제부터 제자들은 예수님 없는 세상에 남겨져서 세인들로부터 냉소와 멸시를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견뎌야 됐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지만 그러나 그 길이 기약 없는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을 대신해서 성령을 보내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요한복음 6장 7절과 16장 7절과 8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리고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은 데서 잠을 자고 3년 동안 같은 솥밥을 먹었으면서도 예수님과 번번이 대화 한 번 통하지 못하고 각기 제 길을 걸었던 제자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길을 떠나시는 그 순간까지도 어디로 가시려는지 묻는 제자들조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진리에 대해서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이나 주님과 같이 있었으면서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연약함이 어느 정도냐 하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고 심지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통찰이고 믿음이고 가르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창조자인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구원자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성령님의 역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 역할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기에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우리를 돌봐주십니까? 성령님이 누구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데 탄식까지 하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숨쉬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영을 그리스어로 푸뉴마라고 그럽니다. 푸뉴마, 영, 그런 뜻인데 이 푸뉴마에는 영이라는 뜻도 있지만 호흡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호흡,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을 때 진정한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이 사라져버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숨을 쉬어요.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거 매일 우리가 인식하면서 숨 쉽니까? 숨 한 번 쉬고 한 번, 숨 한 번 쉬고 두 번, 나는 지금 999번째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을 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지만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내 목을 조르기까지는 이 숨 한 번 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숨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뭔가 일이 잘못돼서 내가 숨 쉬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때 비로소 호흡 한 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하나님의 숨결인 성령께서 내 존재 안으로 들어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숨결로 숨을 쉬기 시작한 날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호흡과 사람의 호흡이 일치된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치 내가 숨을 쉬면서 내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듯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육체의 숨만 쉬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2000년 전에 팔레스티나에 살아갔던 어느 한 젊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과 공간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답해하고 계시는 제자들보다 우리는 시간적으로도 주님과 훨씬 더 멀리 있고 공간적으로도 훨씬 더 멀리 있어요. 성령이 아니시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과 소통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으로 오셨고 억제되지 않는 초월적 에너지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숨쉬는 하나님의 숨결이시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숨결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이 창조된 존재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는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는 겁니다. 바람을 따라가면 늘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렇듯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사람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 고집으로 바람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늘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자신을 내맡기고 그래서 날아오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존 웨슬리가 그랬고 또 칼빈이라든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바람을 타고 나르듯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대로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